어제 저는 아주 조주차가 이렇게 맛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주차를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제가 이런 먹으면 어떻게 맛처럼 맛이 있을까, 그게 아주 궁금해집니다. 어제 차는 어제 차로 맛이 있었고, 오늘 차는 오늘 차대로 맛이 아주 있습니다. 어제 저는 첫날로 화엄경의 홀수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혼자 부족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유래와 똑같은 지혜 득상을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부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였고, 가변적으로 그것을 꺼내서 쓰는 것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꺼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끄집어내 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유심작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화엄의 골수로 기결하고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마음의 현현이다라고 봤을 때, 온이 내 마음의 현현이라고 바라봤을 때, 아니비설신의가 내 마음의 현현이라고 바라봤을 때, 왜 내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라고 그 누구를 탓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의 조작품이니까, 눈도 귀도 코도 내 마음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논리는 없는 거죠. 내 머리도 또한 마찬가지여서 마음의 조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영리하고 둔하고 그것들은 이미 내가 만든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엄의 골수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차 강연으로서 화엄의 무예와 화엄에서 바라보는 본점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법상에 올라서 일방적으로 법문을 하는 그런 유형으로 이곳에서 6번의 선지식을 모셔서 법문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학술적인 의미로 그려가 보는 것입니다. 무예 하는데 화엄경에서는 그 무예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것이죠.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세에 우리 절 집안이든 또 세간살이에서 현실되어지는 이런 무예, 자유, 걸림없음,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사고들은 의외로 방종, 방탕과 혼선을 가져올 법한 그런 것들이 매우 많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무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거리키지 않는다 라고 한 논리죠. 이것이 과연 부처님께서 특히 화엄경에서 말하는 무예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장에서는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걸림이 없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심차를 해보면, 부처님 율법대로 살고서 그 어디에도 내가 거리낌이 없을 때 그것을 무예 자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내가 살고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금계를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나에게 와서 넌 왜 그걸 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율장에서 말하는 무의 자유입니다. 엄주육식이 부의 보리요 행도 행음이 무방파냐라 라고 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5, 60년대에 우리 절집안에 특히 수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의외로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음주와 육식이 부의 보리라 깨달음을 얻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깨달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깨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자연스러운 논리를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주 육식을 하지 말라라고 왜 부처님이 말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육식이 부의 보리라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 잔 먹고 아침에 출근하려면 힘들잖아요. 그것도 매우 많이 마시면 아침에 매우 일어나기 힘들잖아. 본인은 9시부터 먹었는데 새벽 3시까지 먹어서 출근하면 그날 완전 취해가지고 출근하는 거죠. 모든 일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행도 행함이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하는 것이 무방반야라 반야지혜를 얻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걸림이 없는 거다 라고 하는 논리로 잘못 착오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죠. 또한 수행자는 그래야 된다. 특히 수자는 더 그래야 한다. 수자가 무슨 이런 논리가 의외로 있었던 시절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절집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한 회상의 가풍이냐. 어찌하여 그것이 그 회상의 가풍이었겠다. 그 회상이 그것이 가풍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사의 가풍이어야 하고 그것이 조사의 가풍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풍이어야 하는데 부처님의 가풍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율장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집들이 기초 주초석 위에서 건재하게 장대하게 서 있듯이 율장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선도 지혜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개정의 사막이라고 했을 때 개가 왜 가장 먼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모든 것의 뿌리는 율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장에서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죠. 부처님 율법대로 내가 지켰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자유로운 거죠.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말씀드린 대로 음주와 육식이 깨달음을 얻는데 아무런 장애 없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하는 것이 반야의 지혜를 얻어내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로 잘못 이해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간절하게 수행을 해서 그런 경지가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죠.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행도, 행음에만 자유자재하겠느냐, 음주, 육식에만 자유자재하겠느냐, 부처에게도 자유자재하고 조사에게도 자유자재한 거죠. 부처가 와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조사가 와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 그런 거죠. 화엄에서 말하는 걸림이 없는 그러한 세계란 뭘까라고 했을 때 두순, 지음, 현수, 청량, 규봉으로 쭉쭉 내려오면서 갖추어진 네 가지 무예의 세계가 바로 사법계가 됩니다. 그 사법계는 법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청량스님은 얼상의 말씀을 하셨다. 대제라 진법계, 참으로 크고 크다 진법계, 만법이 자시하는 만법이 여기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또 불교를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열애정 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열애정, 모든 것이 열애정으로부터 유출됐다고 보는 거죠. 법성종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무고의 세계로부터 출발한다 보는 거죠. 귀착점도 거기 진법계, 진짜 참된 법계,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법계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대체 법계는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이법계라고 하는 거죠. 줄여서 이법계 무예라고 하는 거죠. 무예. 그 다음에 사법계. 그걸 줄여서 이무예, 사무예. 특정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특정한 용어가 아니죠. 이라고 하는 것을 안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안으로 자유롭다. 사라고 하는 것을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도 자유롭다. 성사는 내외가 명철하다 그러죠. 내외가 명철한 것은 확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외가 걸림이 없다는 하는 뜻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법계를 그냥 이 무예를 형 이상학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형이 상학적이 아니고 형 이상학. 형 이상, 형 이하은 형이 상학이라고 우리가 붙여서 말을 할 때 그 이상의 세계, 이하의 세계, 그 어디에도 자유롭다 라고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는 용어로는 그럼 자, 이가 뭘까? 진재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진재. 진재의 반대는 속재죠. 속재. 진재에도 걸림이 없고 속재에도 걸림이 없다. 형이 상학적으로도 걸림이 없고 형이 하학적으로도 걸림이 없다. 안으로도 걸림이 없고 밖으로도 걸림이 없다. 법계를 말할 때 좀 더 분석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법계, 거기서 무예가 오는 거죠. 이법계에도 무예, 사법계에도 무예, 그걸 줄여서 이무예, 사무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거기만 자유로울 거냐? 그 두 가지를 함께 다 무예의 선상에서 볼 수 없을까? 이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다 함께 걸림이 없다. 이게 이사무인 거죠.
말을 해서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어 있죠. 아공. 대한민국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속에 금강경의 혼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의 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의외로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통쾌한 게 있고 의외로 알 것 같아.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말하면 답은 알 수 없는데 그냥 알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게 가락불교까지 인정해서 2000년의 역사, 불교의 역사의 영향이죠.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부모의 가슴 속에 흐르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도 영향을 받는 거죠. 조금 옆으로 나가볼까요?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니까 나도 있더라 라고 하는 논리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 병으로 돌아가셔서 나도 그 병으로 앓고 있어. 그 권한을 아버지로 보는 거죠. 부모를 자꾸 보는 거죠. 하나는 맞고 하나는 맞지 않아요. 애시당초 그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애시당초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매운 걸 매우 싫어했어. 싫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조금 신경을 써서 강도를 낮춰서 줬어. 근데 며칠 지나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습관대로 계속 또 맵게 줘. 또 싫다고 했어. 그래 그러면서 또 당분간은 그렇게 맵지 않게 해줬어. 그러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조금, 말을 하지 않으면 본래대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적응을 했어. 매운 것이 매우 싫었는데, 짠 것이 매우 싫었는데 그냥 어머니의 손맛에 내가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 뒤로부터는 식습관이 어머니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아버지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아파서 돌아갔단다. 나도 그렇단다. 이거잖아요. 그럼 구천적인 게 매우 많아요. 관습적인 게.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바라볼 건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후천적인,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물을 바라볼 때 영혼을 볼 건가? 그냥 육체를 볼 건가? 여기서는 영혼을 보는 것을 이라고 말하고 육체를 보는 것을 사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법계, 사법계, 그 다음에 이 사법계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금강의 영혼이 흐르고 있다. 선의 영혼이 흐르고 있다. 라고 제가 전제를 했는데 아공이라고 하면 내가 없다라고 금강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아와 상대한 법, 나와 함께 존재하는 대자연의 법칙들, 이런 게 다 법이죠.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현상들, 이것도 공하다. 아가 공하다, 법이 공하다. 그 다음에 뭐? 구공이라고 합니다. 아와 법이 함께 공하다. 사실은 이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 공하고 법 공하면 그걸 끝난 거죠. 이무예하고 사무예하면 끝난 거지. 거기에 무슨 이사무예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요? 그렇게 가면 끝이 없는 거죠.
아공, 법공이면 끝났죠. 거기서 아와 법이 함께 공하다라고 구공, 잔재를 잘라버리는 용어죠. 사실은 이무해하면 됐고 사무해하면 됐는데 이사무해라고 말한 것은 잔재를 자르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더 발전해서 사사무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사무해라고 하는 것은 이와 사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이든지 그대로 모두 다 그냥 거기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사무해다라고 하는 그 잔재마저 잘라버리려고 사사무해라는 거죠. 경계를 연구하거나 불교 학문을 따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구절백비라는 말을 만들죠. 사구를 떠났다. 백비, 100가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100가지만 아니다. 1000가지만 가지가 다 아니다고 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8식이면 끝이라고 하는데 제 9식을 드러내는 게 법성경입니다. 보통 우리는 의식, 저 사람이 의식이 있어 없어 하는 거죠. 이 의식은 육체와 동반으로 왔다가 동반으로 사라지는 거죠. 기절하면은 의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야말로 기가 끊어진 거죠. 육체와 더불어서 소통하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끊어진 거죠. 손가락이 5개가 있어요. 손가락이 안, 이, 비, 설, 신까지 손목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요 안, 이, 비, 설, 신을 관장하는 게 의식인데 요거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기절을 해버리면 보아도 볼 수, 들어도 들리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도 맡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죽은 게 아니에요. 불교 논리가 아주 과학적이에요.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교에서 말하는 7, 8식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7, 8식이 완전히 떠나버리면 그게 죽은 거라고. 기절해서 소생하는 것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단다 라고 하는 논리는 불교의 설화나 역사 속에 매우 많습니다. 예수가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나 불교에서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죽었다가 소위 저승 갔다가 돌아왔단다 라고 하는 논리의 말씀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죽은 게 아닌 거죠. 나는 죽어서 저승을 레왕을 했는데 실로는 8식이 사라지지가 않은 거죠. 태초의 영성이 사라지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태초의 영성을 브레아 연기에서 아레아식이라고 말할 건데, 그러면 법상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법성경에서는 제구 백정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8식이면 됐지 또 제9식 무구백정식을 만들어내느냐고? 그러면 내가 다시 제10번째 순수식이 있다고 말을 해서 논리를 형성하면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것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아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게 백비를 아니다라고. 아공, 법공이면 끝난 거잖아요. 아와 법이 함께 공했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 두 가지 잔재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무해하다,
사회무해하다, 이상과 현실에 무해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합니다. 잔재를 쓰는 사사무해라고 말하는 것은 이사를 하지 않고 그냥 오는 그대로 나차요. 완전히 잔재를 청산해버립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순한 무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걸림이 없는 건가 자유로운 건가, 그게 방탕인가 방종인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도 나는 자유로운데 상대는 자유롭지 못한 점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예요. 진짜 걸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세수를 하고 물방울을 세면대에 막 튀겨놓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우리 부인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난장판이야. 그럼 그게 무슨 차이겠냐고. 하나는 옳으나 하나는 옳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중생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죠. 사기와 방편의 차이. 똑같이 사기라고 괜찮아요. 방편을 사기라고 해도 괜찮아요. 부처님이 중생에게 사기를 치긴 치는데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지 않는다. 선지식은 사기를 치는데 당신을 위해서 사기를 치지 않는다. 근데 보통 사기꾼은 자기를 위해서 사기치죠. 상대를 이익해 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직설적으로 사기꾼이라 그래요. 부처님은 사기꾼이라 말하지 않고 선교 방편을 쓴단 말이죠. 그것도 아주 멋진 기술. 당신을 이익해 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한 기술을 쓰는 거죠. 지금 보면 썩는 거죠. 지금 보면 썩는 것 같은데 끝내 그 중생이 깨달음을 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비로자나의 존재. 화엄경에 보면 석가모니다라고 하는 용어로도 등장하지만 다수 비로자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동일한 선상에서 봐도 됩니다. 번역하면 광명변조잖아요. 광명이 두루 비친다 라고 하는 존재죠. 아미타는 무량과 한량없는 광명을 가진 존재자, 그런 뜻이잖아요. 지행합의를 명의 불이라고 합니다. 지와 행이 합쳐진 존재자를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혜와 행인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은 행을 상징하는데 그 둘이 합쳐져야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둘이 확실하게 기술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확실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확실한 지혜가 있어야 확실하게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보전인 거죠. 지혜가 있으면 말이에요. 써야 하는데 그 소리 서말이라도 뼈야 보배라고 말하죠. 우리 집 마당에 황금이 있으면 말이에요. 써야 하는 거죠. 써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기술은 곧 큰 지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면 내가 되게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사기당하는 것 같아. 내 친구는 차려다지지 않아도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다녀도 안 돼. 썩는 것 같아. 끝내 그게 썩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발현하는 거죠. 종자가 확실하면 언젠가는 싹시 트는 거죠. 종자가 불확실하면 이 싹시 틀 것 같아도 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사기당하는 것 같아. 응? 사기당하는 게 아니죠. 확실하게 당하면, 부처님에게 확실하게 당하면 끝내는 당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자, 다시 이제 무예라고 하는 그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무예 사무예면 됐다. 아공법공이면 됐다. 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거기서 파생되고 파생되면 얼마든지 크게 파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송시대가 그래도 중국에서는 불교가 굉장히 승행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차라리 삼국을 지나서 고려, 너무 화려했던 시대인가요? 그래서 이조 때는 너무 힘들게 살았던 시대인가? 중국의 당송시대, 특히 송나라 때 유학자의 주무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고승이라고 하는 회당 조심선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회당 조심선사는 화엄의 법계간에 아주 달통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일제 강점 시대를 거쳐오면서 걸출한 선성들이 이미 학문을 완벽하게 투과한 선성들이 많아요. 의외로 정화 이후의 책을 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말에 잘못 속아서 지식이 약간 부재하고 논리가 약간 부재하고 부처님의 사상과 철학이 약간 부재한 선성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됐죠. 대한민국도. 그런데 일제 강점 전후로 해서 걸출한 대한민국의 선성들도 아주 부처님의 사상과 철학에 아주 해박한 식혜를 가지고 선지까지 얻은 거죠.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임재선사도 그분이 선사일까 강백일까 그건 이미 강백 출신의 선사입니다. 덕산선사가 강백일까 선사일까 말하면 이미 강백 출신의 선사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해당조심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엄의 세계 아주 달통한 존재입니다. 이미 이법계관, 사법계관에 아주 달통한 존재입니다. 해당조심선사. 주무숙이라고 하는 이 유학자가 도리어 해당조심선사한테 와서 이무예의 세계와 사무예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오롯이 받았거든요. 저는 지금 화엄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선사든 강백이든 일반 유학자든 화엄과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을 시켜보는 겁니다. 해당 조심선사를 그냥 선사라고만 우리가 알지 구체적으로 사법계관을 수행해서 주무숙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학자에게 법계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논리로 현시하기는 쉽지 않고 저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무숙이는 이법계관과 사법계관, 이무예법계관, 사무예법계관을 해당 조심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무엇을 만들까? 태극도를 만들어요. 태극도.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극기죠.
요사이는 본래의 태극도의 모습을 그려서 현시하려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태극기 모양보다 많이 변형된 게 있어요. 저는 어저께 첫 강의를 하고 박물관에 가서 범어사의 태화 그리고 여러 가지 유물 문화재를 잠깐 감상을 했었는데 관음보살의 태화의 가슴에 태극기 문양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 저도 예사롭게 봤었어요. 어릴 때 그 태화를 제가 계속 많이 봐왔던 거거든요. 좀 더 사변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는 참 계를 받고 16살에 가을에 범어사 강원에 이제 방문을 드렸고 그 즈음에 관음전에서 천일 기도를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제가 대신 관음전에서 기도를 했죠. 저는 천일 기도 한다라고 하면 밥도 안 먹고 하는 줄 알았거든, 그 어릴 때.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자리를 비우고 어디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됐죠. 천일 동안은 산문 밖을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대중들도 다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어디로 출행을 할 때 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그런데 관음전에 참배하는 어른은 보면 목 다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일주일 내지 3일씩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어느 날 관세음보살을 보니까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너무 환희로운 거죠. 어느 날은 기도를 마치고 저를 세 번 아주 간절하게 하고 지금 관세음보살이 그 보살이겠죠? 범어사 관음전에 제가 탁자 위에 올라가서 관음보살이 이렇게 안았죠. 당신처럼 되게 해주라. 아직 그렇게 제지를 못했어도 그때 기도하는 마음은 그랬거든요. 거기 있던 태화가 여기 지금 걸려있는데 박물관에 태극도가 걸려있다는 걸 저는 상상을 안 했죠. 유명한 수월 관음도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서 대단한 작품이다 말하는데 저는 의외로 그런 것에 크게 와닿잖아요. 여기에 모셔져 있는 범어사 관음보살성의 그 태화가 아주 좋아 보여요. 삭기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작품들을 보면 의외로 삭기가 있다니까요. 세속적인 느낌이 있어요. 보살상을 그리거나 조성을 할 때 의외로 세속적인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박물관에 가서 다시 보세요. 여기에 우리 관음보살의 그 태화는 제가 볼 때는 삭기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릴 때 계속 봐왔기도 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제가 본 거거든요. 태극도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죠. 자, 주무숙이라고 하는 아주 송대의 유학자가 회당 조심선사에서 이법계와 사법계에 관해 대해서 강서를 듣고 나름대로 눈이 열려서 태극도를 그리거든요. 자, 원형이 진법계라고 생각해보죠. 원형이 태극도 원형이 거기에서 두 개로 나누어졌어. 위에는 뿔고 아래는 푸르다. 그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위의 것을 이법계로 볼까? 아래 것을 사법계로 볼까? 말이죠. 이게 기본 틀인 거죠, 태극도에. 위가 하늘일까? 아래가 땅일까? 그런 논리 이전인 거죠. 이분이 태극도를 그렸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법계와 사법계를 뿌리로 했기 때문에 원이라고 하는 큰 대제라 진법계의
크다. 큰 어깨에 두 조각을 냈는데 위에 것은 2고 아래 것은 4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리고 그 중숙으로부터 이제 걸출한 유학자가 나오는데 정명도와 정의치. 그걸 이제 유서를 보다 보면은 유서하니까 죽을 때 쓰는 유서가 아니고 유학자 서적, 유교 경전만이죠. 그 주가 두 개가 있어요. 주자주하고 정자주가. 보통은 정자를 하는데 정의천과 정명도를 합쳐서 부정자라고 하죠. 그분들이 주석을 냈다. 불교 경전도 보면은 화엄경은 대표적으로 청량국사가 주석을 아주 완벽하게 내놓은 거죠. 그리고 조금 앞서서 이통현이라고 하는 분이 논설을 낸 거고, 이통현 장장은 신 화엄합론이라고 논설을 낸 것은 청량국사의 소초에 비하면 그 양이 뭐 3분의 1도 안 됩니다. 양이 적적합니다. 그분은 거사고 왕손입니다. 유학에서도 걸출한 두 주석서가 있다고 한다면 정자주와 주자주죠. 도리어 청량국서의 소초를 현수 스님이 만들어놓은 화엄의 소서보다 더 크게 치는 이유는 완벽하게 갖춰진 거예요. 완벽하게. 주자의 주를 본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만들어진 주석서에 완벽하게 구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자의 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명도, 정의천이 주무숙 이후에 걸출한 유학자 뿌리를 이어가는, 그 뒤에 주자가 나옵니다. 엄격히 따지면 두 정자 이후에 주자로 이어지는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의 이 원조는 해당 조심선사로 봐야 됩니다. 해당 조심선사에서 이법계, 사법계의 논리를 듣고 눈이 열리지 않았으면 태극도가 나올 리도 만무하고 정자, 주자학이 나올 리도 만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심선사는 주자학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다. 자, 이무에, 사무에.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이무에, 사무. 그러면 화엄경에서 무예라고 공식적으로 피력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만 이제 드러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살 문명품에 현수 보살의 개성인데 문수야 법상이야. 문수야 법이 항상 그래. 당연히 법왕유일법이니 법왕내의 법은 오직 한 법밖에 없다. 법화로 뭐라고? 유유일불성 위영무삼이라고. 법화기 오직 일불성밖에 없고 일성밖에 없고 이성 삼성은 없단 말이야. 이성 삼성이 일성과 분리될 수는 없는 거죠. 손가락 5개 손목과 분리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그 일성을 말하고자 함에 있는 거죠. 초등학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중학교? 중학교 가는 이유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가는 이유가 대학? 대학교 가는 이유가 대학원일까요? 공부의 순서를 보면 그런 거죠. 아무리 대학교를 바로 가고 싶어도 가로 가지 않죠. 일성의 세계를 바로 알 수는 있으나 이성, 삼성의 세계를
지나서 일성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사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법이 다 존재하는데 법왕의 법이라고 해도 오직 한 법밖에 없고 그 한 법이 뭘까요? 타의 추종을 하는 법이겠죠.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법이겠죠. 하늘에 2월이 존재하나? 하늘에 2해가 존재하나? 한 해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밖에. 오직 한 법이라고 하면 이 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법이 뭘까? 일체 무예는 일도출생사라. 일체 걸림없는 존재자.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났다. 일체 걸림이 없는 존재가 뭘까? 이에도 걸림이 없고 사에도 걸림이 없고 더 나아가서 사법계를 주장하면 이사무예 사사무예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존재가 일체 무예이죠. 이런 성자는 다 일체 무예입니다. 모든 부처는 일체 무예이죠. 향후의 부처가 될 존재도 일체 무예이죠. 일도로 생사를 벗어났다. 나고 죽음의 세계를 한 길로 벗어났다. 한 길이 뭘까? 매우 궁금했거든. 청양스님이 정확하게 짚은. 청양스님은 범소에서 한 길이 뭘까? 뿔뿔 동반 심성이라. 부처와 부처가 똑같이 우리의 심성을 관찰하고 만행재행이라 육도 만행을 똑같이 닦았다. 그 인연으로 생사를 벗어났다. 생사를 벗어난 존재를 일체 무예이라 하죠. 자, 아버지에게도 자유로워, 어머니에게도 자유로워, 돈에도 자유로워, 명예에도 자유로워. 근데 나고 죽음에 자유롭냐고?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으나 생사에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는 거죠. 도학자나 가능, 석종자나 가능. 석종자는 이미 그 길을 가보고자 하는 존재죠. 석종자가 뭡니까?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은 답을 말해버렸잖아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보물섬이 있어. 가자. 간다. 근성이 떨어져 중간점에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성을 만들었지. 환상의 섬을 만들어서 과시적으로 보여준 거지. 아, 그래. 반점 왔는데 돌아갈까, 갈까, 집으로 돌아갈까, 화성으로 갈까, 보물섬으로 갈까. 그 중간에 만든 게 화성이. 법화경 화성유품이 그런 거죠. 환상의 섬을 만드는 거죠. 중간쯤에 만들어. 그게 진짜 성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건 화성이라니까. 경기도 화성 말고, 경기도 화성 말고, 환상의 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좋지 않느냐? 조금만 더 가면 있어. 답을 말해줘도 중생은 가끔 의심을 하잖아. 여우의 근성이 있거든. 사자의 근성으로 끝까지 돌입해야 하는데, 여우의 근성이 발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화성을 만들어 놓고 일러주는 거죠. 자, 이거 어떠냐? 아, 좀 화려한데요. 정말로 처음 보는 성인데요. 조금만 더 가면 있어. 그거잖아. 중간쯤 왔는데 집으로 갈 거냐? 보물섬으로 갈 거냐? 보물섬으로 가야지. 일체무예는 모든 것의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생사의 자유. 돈에도 권력에도 명예에도 자유로운 존재는 있어. 나고 죽음의 자유로운 존재는 없단 말이야. 법왕의 법은 오직 그걸 위해서 가르치는 거다. 어떻게 하면 일체무예인이 될 수 있나? 일체무예인은 생사에 자유자재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 그 일도로 간다. 한도로. 그 한도가 뭘까? 불불이 동간 심성이라고 하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똑같이 우리의 자성, 심성을 관찰하고 육도 만행을 똑같이 닦는다. 그래서
망각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가 될 수 있는 공덕의 길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육바라밀 행을 만약에 그렇게 말하죠. 원효 스님이 이 말을 아주 잘 갖다 썼거든요. 일체무엔 일도출생사라고. 원효 스님의 말씀이 아니고 보살 문명품에 나오는 말씀을 원효 스님이 갖다 썼다. 보조 스님이 잘 쓰는 말씀이 뭘까? 인지이도자는 인지이기니 이지국이는 무유시천이라고 그랬지. 자연스럽게 그게 보조 스님 말이래. 내가 계속 어필을 했지. 그게 어떻게 하여 보조 스님 말씀인가? 화엄경의 말씀을 보조 스님이 갖다 쓴 거지. 그때부터 바꿨어. 그때부터 화엄경의 말씀을 보조 스님이 인용했다고 갖다 쓴 거죠. 인지도자는 땅을 인하여 넘어진 자, 땅을 인하여 일어난다 그렇죠. 미지국인은 땅을 떠나서 일어나려고 하는 존재자는 무효시천이나 틀렸다. 마찬가지. 넘어졌는데 땅 짚고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두개나가 봄에 피는 게 당연하죠. 개나리가 봄에 피는 게 당연하죠. 장미가 오륙으로 피는 게 당연하고 국화꽃은 가을에 피는 게 당연하지. 넘어진 자 땅을 우지에서 손을 짚고 일어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 무슨 방법이 있는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 이거잖아요. 배를 타고 강길을 가다가 목마르다고 물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존재가 정상적인 존재. 일에 빠지면 그럴 수 있을 거야. 그 물을 막 그냥 땀을 흘리면서 걷다가 보면 목이 마를 텐데 본인이 강 위에서 그 물을 걷는다고 생각을 못할 수 있어. 그 정도면 완벽한 산매에 들어가겠지. 산매에 들어가겠지. 그런데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게 물인데 물을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목이 말라서 죽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땅에서 넘어졌으면 땅에 손을 짚고 일어나면 되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주기를 바라나? 다른 무슨 방법이 있나? 아니잖아요. 보조 스님이 화엄에 그 말씀을 잘 인용해 쓰다 보니까 심찰하지 않는 학자들은 그냥 그게 보조 스님의 말씀이라고 쓰는 거죠. 일체무엔 일도출생사 원효 스님이 아주 잘 끌었으니까 원효 스님은 화엄의 대종장이잖아요. 그냥 원효 스님의 말씀인 줄 알죠. 그렇지 않나? 또 잘 끌어쓰는 말씀이 잘 아는 말씀. 장대교망 노민천을 큰 거물. 거기서 큰 거물에 대교라고 하면 화엄경을 말하죠. 보통 우리는 대교. 큰 가르침의 거물을 펼친다. 왜? 인천의 고기를 낚으려고 도망을 하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도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인간의 고기. 거물이라고 했으니까 고기라고 하는 비유의 말을 쓰는 건데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 소교이면은 인간 사람은 구제할 겁니다. 소교이면. 대교이기 때문에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을 한꺼번에 다 건진다. 그건 글을 높이자거든. 사실은 낚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물을 올려버리면 물이 빠져버리잖아. 그런 거죠. 자, 낚시를 들이면서 낚는 걸 낚는다 하죠. 근데 해석을 할 때 그물을 던져서 인체의 고기를 낚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낚시를 던진 게 아니에요. 뭘 던져서 토막을 한 거죠. 그 토막을 건지면 어떻게 돼? 고기만 물이 쭉 빠지죠. 그러는 거죠. 원효 스님 말씀도 아주 잘 이끌어 쓰신 말씀입니다. 자, 또 무예라고 하는 것에 한 카트를 봐보라. 재불세존이 유의 일도로 이득 출리라. 모든 부처님 세존이 오직 한 도로서
벗어남을 얻었다. 생사를 벗어남을 얻었다. 이걸 이제 보통 어록에서는 삼세제불이 동일동으로 출리 생사라 화엄의 이 말씀을 빌려 쓴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동일동으로 다 같이 한 길로서 출리 생사라 생사를 벗어나셨다. 그래서 여기서 한 길이 뭘까가 매우 궁금했는데, 한 길이 뭘까가 매우 궁금했는데 청양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성을 관찰하는 것을, 그리고 육도 만행을 닦는 것을 한 길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모든 중생이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앞볼수. 자, 성도를 딱히 가르친다. 성도를. 성인의 도, 성스러운 도가 성인의 도죠. 인간의 도는 성스럽다고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성스러운 존재라고 말하지 않죠. 인간이 가끔 성스러워 보일 때는 있죠. 영원히 성스러워 보여야죠. 성인은 성스러운 존재라 라고 하는 뜻이고, 성도는 성스러운 그 존재자의 길이다. 그건 바로 부친다 법인 거죠. 법은 다양한 거죠. 그 법을 가리켜서 결국은 우리가 본래 부족한 일체 죄를 체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논리였다라고 말했죠. 자, 두 번째, 화엄은 돈인가 점인가로 한번 생각을 해본 학술적으로. 화엄의 사상이 돈인가 점인가, 돈점의 논쟁은 뭐 불교 역사 일에 계속 있는 일이죠. 논쟁은 해야 맞는 거죠. 시비라고 하는 것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정정하는 수단이 시비잖아요. 돈인가 점인가 라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의 육조 스님과 이제 신수 스님을 떠오르고, 해능 스님과 신수 스님을 떠오르는 거예요. 신수 스님은 100살을 사셨거든요. 청량국사가 101살 사셨거든요. 만으로 하면 하나씩 다 플러스 됩니다. 신수 스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은 역사적인 선생이, 청량국사는 가장 정치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왕이나 황제로부터 대접을 받은 유일한 존재죠. 구조 7제의 국사 왕사를 지냈으니까 9 조정을 지나면서 7 황제의 국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오래 삶에도 이유가 있어요.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오롯한 수행자를 잘 받들어서 모시고 하면 그분들이 사바세계에 오래 존재할 것입니다. 그 영향은 매우 큰 거죠. 실질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투 비행조종사를 하나 만들려면 20년 정도 전투 비행조종사가 돼야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수행자가 대중을 제대로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될까? 그 배를 지나겠지. 그 배를.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살다가 돌아가시면 되겠느냐. 박사학위를 얻는데도 기본적으로 10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10년이잖아요. 제대로 된 수행자 한 분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배라니까요. 그 청양국사는 오롯한 수행자로서 101살을 사셨으니까 내외적으로 다 국사 왕사로 이렇게 추앙을 받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황제가 돌아가시면
치르는 장례식, 요 사이에서 뭐 국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3일에서 5일 동안 전 백성이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청양 국사가 열반하심을 추모했죠. 국사를 완전히 정폐합니다. 아무 일을 안 합니다. 심수선사도 못지않게 백사를 사셨어요. 직천모하고 인과관계가 아주, 우리 청양국사도 그의 스승인 현수스님이 직천모와의 아주 각별한 관계, 끼고 살았죠. 청양국사의 스승인 현수스님을 직천모가 끼고 살았죠. 마지막에 현수스님이 어떻게 살다 돌아가셨을까 하고 저는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중국에 청복사를 갔어요. 누구도 가서 거기서 현수스님의 존재, 잔재, 그림자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거기가 그 당시에는 수도였으니까. 자, 이게 많이 길어졌는데, 계속 길어지면 제가 강의를 못 받죠. 그러니까 잘라서 돌아가겠습니다. 신수하면 우리는 정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신수대사와 해능대사는 돈점의 양맥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의 돈점을 설정했겠는데 그게 아니죠. 구례의 학자나 제자들이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돈 북점이라고 남쪽과 북쪽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말한 거죠. 뭐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정장하는데 기폭제가 되니까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면 안 돼요. 실로는 신수파와 해능파가 몸싸움을 하죠. 역사적으로 몸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신수는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육조에 비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중국에 가서 신수를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신수를 점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성 개송이잖아요. 심시 보이수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나무요. 심여 명경대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을 바치는 배와 같다. 받침대와 같다. 시시근물식이라 때때로 부지런히 갈고 닦아요. 물사이하지 하여금 티끌이 그 거울에 끼지 않게 하라. 마음 거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신수의 골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육조스님이 그게 대비되게 뭐로 보리본무수요. 심시 보리수 아닙니까? 보리에 무슨 나무가 있나? 보리는 본래 나무인데 깨달음에 무슨 나무가 있나? 이런 뭐 소나무나 떡달나무에 뭐 나무라고 이런 걸 붙이지 깨달음에 무슨 나무라고 말을 하는 명경역비대 명경 마음이 밝은 거울인데 무슨 받침대가 어디 필요하냐 이 말이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야. 이 학술적으로 이제 술류문과 반류문이라고 말할 거예요. 반대로 본래 물건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합쳐야 지내려 어느 곳에 때가 낄 자리가 있느냐. 누가 있어야 때가 낄 거 아니야. 거울도 없는데 거울에 무슨 때가 끼냐. 원래 한 물건도 없다. 주로 이제 선사 어록을 빌려서 혹은 허록에 일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일물, 한 물건, 한 물건, 한 물건, 한 물건도 없다는 게. 그래서 육조 스님의 이 골수와 같은 개성을 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잔재가 없다. 확 잘라버린. 사실은 해능과 신서는 32살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마치 의상대사가 종남산, 중국 종남산에 유학을 해서 공부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량국사의 서성이 현수 법사는 20대, 의상스님 50대죠. 그 차이 정도예요. 제가 가본 지상사, 의상스님 유학했다라고 하는 지상사에 한국 스님들 가끔 들려도 지관 스님은 마음을 먹고 가보신 것 같고, 지금 가보면 그런 존재가 있나? 그 산꼭대기에 외세의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도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변방이고 지금도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의상 스님이 지연법사 밑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거죠. 오려 스님은 가시다가 아예 돌아와 버렸고, 해능과 신수는 32살 차이. 마치 의상 스님과 현수 스님의 나이 차이와 조금 유사한 듯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송을 보면은 그런 간격의 차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전혀.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그려볼까? 저 스스로는 황매산의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똑같은 홍인 스님의 문화에 들어가서 한쪽은 정법이다 라고 말하고 한쪽은 돈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화엄이 육조 스님 말하는 돈법일까? 점점 닦는다. 닦아야 될 게 있다. 차근차근 닦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고치면 되겠지. 아니, 닦을 게 뭐 있어 그냥. 이런 거죠. 근데 경제는 그냥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3세로 보면 다 점입니다. 과거, 현재 수행을 여실하게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냥 바로 찰나에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딱 아는 걸로 보면 돈이지만 과정을 보면은 이미 누세의 숙연이 있는 거지.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돈이잖아요. 한 생각 발생할 때 바로 무상정각을 성취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만 가지고 보면은 화엄이 돈이라 할 것이나 입법교품에서 선제동작 53선지식을 차근차근 한 번 한 번 만나면서 어쩌면은 52번, 3번을 발심해요. 그 한 발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법문을 듣고 깨달고 나면 또 발심해서 다른 선지식을 찾아가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미륵을 딱 만나죠. 단지 일경이 미륵이 손가락을 한번 탁 통기는 사이에 돈망생사, 오정보이 생사가 살라가나 다 잘려져. 왜 불교에서 생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할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 살아서 죽기까지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일들입니다. 이 자리에 칼을 들고 너 죽을래? 너가 갖고 있는 돈 다 가져올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가져오겠죠. 그 무엇이 소중하겠어?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죠. 벼슬 내려놓을래? 돈 다 가져올래? 이 자리에서 한마디 못 줍니다면 바로 자를 수는 있으나 몇 번만 계속 오르면은 다 가져옵니다. 그만큼 생사가 큰 문제인 거잖아요. 생사가. 미륵의 일탄지경에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사이에 생사를 찰나간에 잊어버리고 오정 무상정등거리를 바로 깨달았더라고. 요것도 찰나간에 그것만 보면 돈이지. 근데 53선지식을 차근차근 만나오는 거죠. 공자가 13살로부터 출발해서 40살에 부록의 나이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이 자랑하려고 부록이라고 하면 안 되죠. 40살이 되면 그 어디에도 미혹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 헷갈리지 않느냐고. 다 헷갈리지. 아들이 저렇게 접근해 오는데 저게 무슨 심사지. 안 그러던 짓은 하네. 이걸 보고 내가 미혹하지 않아야 되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40살이 되면은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데 나이 자랑을 하면 안 되죠. 내가 그 어디에도 미혹하지 않느냐고. 50의 지 1000명이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1000명을 알았다는 거죠. 하늘의 명리를 알았대. 인간은 몰라도 여기에서는 하늘은 안다라고 그러죠. 물론 알았다는 거죠, 공자가. 60의 이순이라 60이 되니까 이순이래. 뭐가 이순일까? 귀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를 들어도 거역하지 않는단 말이죠. 40점 되면 뭐 미혹하지는 않아도 거슬리는 건 좀 있어요. 거슬리는 건 좀 있다고 하죠. 60 되면은 거슬리는 게 없어. 다 받아들여. 70 되니까 뭐라고? 종심소리를 부리거라.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하의 자유로운데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제가 첫 강의에서 오늘 첫 강의 시작하면서 걸림이 없는 게 뭘까라고 말했죠. 음주육식이 부해보려하고 행도 행음이 무방방냐라. 이게 무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자유로운데 그 어디에도 법에 어긋나지 않아. 공자는 적어도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3선지식을 차근차근 만나가면서 돈망생사는 순간은 탁 도노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미 52분, 51분의 선지식을 만나온 거죠. 그럼 미륵 다음에 다시 선제는 문수 보현을 또 만나요. 그래 이제 끝이 나는 거죠. 평범한 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회항하는 과정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 근데 입법계 법을 보면 이게 점이죠, 점. 초발심시 변성정각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보면 돈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금강경 하면은 덕산선사가 떠오르는데 덕산 스님이 깨달은 게 돈일까 점일까? 덕산 스님이 깨달은 논리가 돈일까? 대강백이 금강경이 천하에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당신이 만든 청용소라고 는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 태워버렸어요. 본인은 경계를 의지하고 논리를 의지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믿는데 용담문에 용담 성신성산 그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논리로 사람을 제집한다니까 찾아갔던 거 아니에요. 용담문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럼 만나서 기세가 등등했지. 용담문에 용이라도 한 마리 있는 줄 알았더니 용은커녕 말이야. 그러고 치고 들어가지. 당연히 만나서 서로가 통성명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차를 먹고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된 거죠. 떠나든지 거기서 자든지 문을 열고 나와 캄캄하잖아. 용담성신선사가 불을 밝혀줬지. 신을 찾아 신으라고. 섬도를 내려가는 그 찰나가 마루 위에서 신발을 신기 위해서 섬도를 찾아 발이 내려가는 순간 불을 확 꺼버려. 밝다가 어두우면 더 안 보여. 처음부터 어두운 곳에 적응하면 어두운 줄 몰라요. 불 끄고 오늘 저녁 계속 있어 보면 9시에도 밝아. 불을 켜고 있다가 끄면 매우 깜깜해. 꺼버렸어. 우왕좌왕 하자. 뭐라고 했을까? 그때 결정타를 용담순신에서 딱 날려버리지. 자기 광명으로 봐야지. 언제까지 남의 빛을 가지고 네 갈 길을 갈래? 그 말이 무슨? 덕산 스님은 그때만 도 책만 봤지. 모든 책을 의지해서 판가름했지. 이제는 남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보려 하지 말고
네 빛으로 니를 보라. 자기 광명으로 봐야지. 언제까지 남이 너의 갈 길을 비춰줄 거냐 말이야. 그게 눈이 확 밀려버렸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마지막 그 한 방에 딱 무너진 거지. 천하의 덕산.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그랬어. 모든 걸 정리하고 화병불가충이니라. 그림의 떡으로는 내 배를 채울 수 없다. 그림의 떡이 뭘까? 모든 언어의 전적들이라. 그것은 백장의 문화에서 눈이 열려서 돌아온 바로 고령심창과 개연선사와 똑같은 천만년 고지를 뚫고 있어본들 하일출두에 어느 날 생사를 벗어날 기약이 있겠느냐고 딱 일침을 서성보고 언제까지 남의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의 영혼을 깨게 해보시렵니까? 소용없습니다. 100년 동안 참 고지를 뚫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생사를 벗어나겠습니다. 한 말로 똑같은 거지. 기세등등했던 덕산이 그냥 자기 광명으로 봐야지 그 말이 그냥 무너진 거야. 그리고는 딱 생각. 화병불가충이니라. 그림의 떡으로는 더 이상 내 배를 채울 수 없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야. 근데 묘한 것은 본래 용담숭신선사가 누구의 아들까? 떡집 주인 아들이다. 어릴 때 어머니 심부름으로 계속 그 도선사를 찾아갔거든. 떡 들고. 떡 갖다가 도선사 큰 스님 갖다 드리라라고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도선사가 기특하니까 그냥 다 먹지 않고 줘. 그게 좋아서 계속 가. 귀한 것은 사실은 뭐 아들에게 주면 되는데 아들에게 주진 않고 자꾸 누구한테 심부름만 시키잖아. 먹고 싶잖아 사실. 과실집의 주인은 난 되게 과실 좋은 것만 먹는 줄 알았어. 까치가 파먹고 까마귀만 파먹으면 금방 먹더라고. 괜찮은 거 그냥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맛있다라고 하면서 먹고 좋아. 그러니까 떡집의 주인 아들이라고 떡을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야. 심부름을 시키니까 갔지. 도선사가 떡을 돌려주면서 싱긋이 웃으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송신이. 물어서 왜 주시냐고. 미래에 큰功德을 쌓고자 하노라. 그런 말이야. 그게 계속 요렇게 인과관계를 형성해서 내 제자 만들 거야.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 떡집의 아들이 오선사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용담의 숭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다가 결국 덕산 스님도 예시당 쪽 마을 어구에서 떡장수 할머니와 30의 논쟁을 벌이다가 일단 개업해 당하고 용담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자기 본명으로 봐야지 하는 그게 완전히 끊겼거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또 뭘까? 떡하고 관계 있어. 화병불가충. 그림의 떡으로는 내 배를 더 이상 채울 수 없어. 자, 덕산 스님이 한 게 이게 돈인가 재인가? 그 찰나가니 그 한마디에 딱 계실 때는 돈이잖아. 그런데 힘이 출가해서 부침의 팔만대장경을 열심히 탐독하고 특히 금강경 홍의 도리에 대해서는 추종을 불할 그런 인물인데 그렇게 미루어보면 이거 점이거든.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과거 인행을 보면 점이고 금생으로 보면 돈이죠. 금생에 와서도 수행한 과정을 보면 점이지만 딱 아는 순간은 돈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화엄경은 그 돈과 점을 함께 이렇게 안고 있다 말할 것입니다. 자, 시간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화음의 무해와 본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저 말이 일리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답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